몇 년 전에 한 2018년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서 한 인물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소개된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호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왜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일까요?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이분이 무려 1173회에 달하는 헌혈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분은 폐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8리터에 달하는 수혈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성인이 된 이후로 꾸준히 헌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헌혈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된 것은 또 아닙니다. 1000회가 넘는 헌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일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헌혈을 시작한 이후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의 혈액 속에는 임신 중에 태아의 목숨을 앗아가는 RH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그의 피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 씨는 한 달에 2번 이상 꼬박꼬박 헌혈을 하고 RH병을 가진 산모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투여할 백신 개발에 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려 240만 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헌혈을 많이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건 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인구수를 엄청나게 늘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에는 법적으로 헌혈을 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81세까지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서 1173회째 헌혈을 할 때가 해리슨 씨의 마지막 헌혈 은퇴식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마지막 헌혈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헌혈 기네스 기록을 깨고 더 많은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바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데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반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따지시지 않으셨고요. 단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 회당에 들어간 걸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을 맞아서 그 회당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새번역 번역 성경에서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의주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이 같은 회당에 있다는 그 사실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과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 보려고 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노동도 허락되지 않는 아주 거룩한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아주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숭고한 일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쳤으니까 노동 행위를 한 거잖아요. 치유 행위를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거를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따졌습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당신은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발로 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화를 꺼내 들어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공격을 막 받아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다림 끝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는 거예요. 때마침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 공간에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이 안식일에 고친다면 이번만큼은 당하지 않으리라. 이번만큼은 제대로 고발해서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지금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누가 껴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껴 있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이제 묘한 긴장감이 이제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려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회당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자 했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저 변두리에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고발할 증거에 필요한 사람 정도 이렇게 인식이 되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손 마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에게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은 같이 회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게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저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던, 특히 안식일에는 더욱 치료받을 권리조차 내세울 수 없었던 손 마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중심의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그저 변두리에 머물러야 하는 의미 없는 존재로 바라보시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고, 다른 그 무엇보다 손 마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가운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오해하고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게 더 옳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민 그 사람은 손이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신 겁니다. 변두리에 있는 생명을 절대로 그 어떠한 이유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 계명, 이건 분명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과 반대되는 계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몇 계명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매주 고백합니다. 네, 4계명이죠. 네, 알고 있는 거 다 알아요. 4계명인데 이게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0장이래요. 신명기 5장에도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특별히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출애굽 사건에 두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데 있는 거죠. 옛날에는 노예 신분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참 뜻이었던 거예요.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4계명을 통하여 이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해서 안식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이용해서 생명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의 원칙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정죄와 억압이 아니라 생명 살림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이 안식일 계명의 근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탁과 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분 계신가요? 탁과 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왔어요. 물건을 사러 시장에 나왔는데 시장에 나온 김에 구두방에 들렸습니다. 구두방에 들려서 신발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온 가방이나 뭐 주머니나 이런 걸 아무리 뒤져보아도 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탁을 집에 두고 온 게 확실하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 든 거예요. 이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은 그냥 신발 가게 가서 그냥 신발 이렇게 신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발을 본뜬 거예요. 그 본뜬 거 가지고 이제 신발 사이즈를 재고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 상황을 이제 구두방 주인이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탁이 없으십니까? 근데 탁은 없어도 당신의 발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탁은 믿지만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되게 어이없이 들으실 텐데, 아무튼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을 본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체의 일부인 발이 본질이고, 탁은 무엇입니까? 방편일 뿐이에요. 누군가 탁을 대신 주고서 신발을 사올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탁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고 그냥 방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탁이 없다고 발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탁이 없다고 발을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전도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탁이 아니라 발이 주인입니다. 그러하듯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한 가운데로 불러내어서 살리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유를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날이든지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돕고 살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변두리에 밀려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한 가운데로 나오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의 최고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살아가다 보면 마치 변두리에 밀려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신체적인 장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야. 어쩌면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 때문에 밀려나 버린 손 마른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본질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사로잡힌 우리의 환경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밀려나 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뒷걸음치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아무리 변두리에 밀려 있어서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로 나와 일어서라고. 너는 변두리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가운데 나와 중심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변두리로부터 한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취임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의 본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두리가 아니라 한 가운데로 부르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 버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며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참된 회복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